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영적 전쟁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8절은 성도의 대적 마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두루다니며 먹잇감을 찾는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고난을 통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더욱 심해져 가고 있고 한순간 방심하게 되면 이 마귀의 우리의 소중한 은혜의 시간들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이 영적 대적들의 요소가 얼마나 절비합니까? 마귀의 유혹으로 넘어지는 인간의 모습과 또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적 요소들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의 타락은 끝이 없는 그러한 모습, 끝이 어딘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기준을 벗어난 채 변해가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눈과 귀를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불과 이틀 정도 앞둔 23일, 이 춘천지방법원 103호의 법정에 피고인석에 선 20대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주 3남매 사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자식을 죽이고 버린 20대 부부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를 죽이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고 선생이 학생을 또한 성폭행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팔아넘기고 사회가 싫어서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묻지마 폭행을 하고 어린 학생들이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가해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큰 차별도 받지 않고 이토록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없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춘이 성행하고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과 또 아이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거리는 밤이 낮인지 구분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넘쳐납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또 간판들, 술집들, 젊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밤이 새도록 술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잠잠하지만 다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완전히 죄악이 가득한 곳에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세상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습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황폐해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도덕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윤리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상식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가정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또한 신앙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연합이 무너진 개인 이기주의의 시대입니다. 우상숭배가 판을 치는 우상숭배의 시대입니다. 본질이 왜곡되고 또한 그 본질이 왜곡된 대로 선포되고 있는 회색지대같이 흐려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외쳐지지 않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시대, 통회함이 없는 시대,
썩을 대로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러한 썩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실의 시대,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적 요소들이 질비해 있는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아픈 사람이 자신의 병을 앓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 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낫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지 않은 채 영적 불구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매일매일 허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후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삶의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을, 그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아짐을 갈망하며 날마다 성숙의 모습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야 충성된 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모든 어둠의 요소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아갈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어둠을 물리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몸을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투쟁하기 위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싫어할 때 이미 그는 자기의 몸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의의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영의 권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모든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안간힘을 씁니다. 내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내게 허락된 구원이 소중하게 생각된다면, 무엇보다 귀한 것으로 생각되어지신다면 반드시 강한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깨어나라고 사인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을 흔들어 깨어나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에 지배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인에 집중하시기 위해 날마다 깨어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의 영적 성숙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얼마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깨어 믿음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과 교회들에게 관심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자가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자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내가 사는 오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스스로가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 우리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고난과 박해 가운데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며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